할렐루야. 8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믿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영광의 송영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심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때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magdala Maria,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025년 준비한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말씀을 배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모습이 일상과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친 육신을 회복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깊은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내일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김두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타국 땅에 심어진 등불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입술과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위해 기쁨과 은혜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백재욱 성도님, 조영숙 성도님, 안광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행정관 3층 새가족부실에서 안내를 꼭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한여름의 바이블 온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과정 및 내일 기도학교 모집이 31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드림트리 반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개명대 유학생 생필품 30박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여름 스페셜 내일 365 기도회가 오는 목요일 28일에 네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여름 특별 금요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친 여름 방학 활동이 30일 토요일에 마감됩니다. 대구 교직자 협의회 제32회기 1일 수련회가 2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온앤오프 5차 세계 선교 기도회가 다음 주일 30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9월 7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36절에서 38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다시 되돌아도 나의 맘과 생각
아멘. 정성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도희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2005년 내일교회에서 유학 파송을 받으셨고 미국에서 공부하신 후에 현재 버뱅크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거룩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이 고향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에 그때 이관현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대학생 나이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고 그때 저는 청년부 임원을 거쳐서 간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2000년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까 이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파동이 있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금지가 되고 이제 농가에 막 이렇게 돼지고기를 살처분하고 삼겹살 값이 이제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관현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희야,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저나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한창 은혜를 받아가지고 뜨거워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까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삼겹살 먹어보겠노, 이번 주 토요일 순장반 마치고 삼겹살 파티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구제역인데, 그러니까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러면서 그때 삼겹살을 싼 값에 사가지고 그때 우리는 잘 먹어봤자 라면 먹고 맨날 라면 먹고 남은 밥, 그 국물에 밥 말아 먹던 가난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말씀에 기쁨으로 우리가 삼겹살 사가지고 맛있게 구워 먹고 또 열심히 사역했던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녔던 청년부 시절이 저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고 또 지금도 그 시절에 우리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 받았던 것이 지금도 믿음의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모였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몇 명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총 몇 명인지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었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한 가지 주장은 뭐냐 하면은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 이렇게 총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동일인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만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총 2명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주장을 따르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인들과는 다른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211장을 부었는데요,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처럼이라고 찬송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출신지도 안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정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37절에 나오죠.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요거 하나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굳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고 또 죄인이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인이 처음 등장한 곳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 집에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 어떻게 들어갔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도 시골에 동네 잔치가 열리면 이 마당에 잔치상을 쫙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는 그 밥을 먹고 돌아간 그것을 생각하면 의문은 쉽게 풀립니다. 그때는 뭐 동네 거지들도 구석에 와서 밥 한 끼 정도는 얻어먹고 갈 수 있었거든요. 아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는지 일일이 다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3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고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약 성경에서 알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이때 아는 것이니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절에 나오는 알고에 쓰인 헬라어는요, 기노스코이긴 기노스코인데 기노스코 앞에 접두사가 붙습니다. 어떤 접두사인고 하니 에피라는 접두사인데 이 에피라는 접두사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래 알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더욱 깊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을 알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누군가가 들려줘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앉으시는지 이 여인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여인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자신도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것, 나 자신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사모하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주차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딱 앉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내쉬시면서 여러분 온갖 세상의 잡념이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집 나올 때 가스불을 껐던가? 오후에 비 온다는데 창문은 닫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애완동물들 많이 기르고 계시죠? 야, 집에 우리 멍멍이, 야옹이 혼자 놔두고 왔는데 이 더운 때 잘 지내야 될 텐데 그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집에 돌아가면 먹을 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 국수를 먹고 가지만 저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국수를 많이 먹어봐서 아는데 우리 내일교회 국수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장점은 뭡니까? 배고플 때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예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또 뭘 먹을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머릿속에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푸른 초장에 계셔야 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골프공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내가 한 타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통장 잔고가 아른아른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주에 애들 학원 학교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장은 뭘 봐야 되는지, 이번 주는 또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오만 생각이 이 자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한 3가지 이상 걸리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평소에 주님께로 향한 여러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온 것처럼 온갖 생각하면서 앉아만 있다 가면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예수님께만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지금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나 형편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사람 고려했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이 상황과 형편을 고려했다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자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게 세상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날 뻔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3가족이 왔는데 한국에서 잠시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7살이었는데요 47년 동안 한국에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어릴 때 선물 받으러라도 한 번씩은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연 기념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피아노 반주에서 나오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찬양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찬양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죠.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 발 씻을 물을 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발 씻을 드릴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낮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척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죄인으로 소문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는 감히 못 오고 뒤로 살며시 와서 주님 발에 묻어있는 흙과 먼지를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는요,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아마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허비입니다. 예배는 허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그냥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모두 다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쏟아부을수록 더 값진 것으로 채움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땅의 것을 드렸는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육의 것을 드렸는데 영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땅의 것을 드렸는데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죄 있고 허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쏟아부었는데 주님은 의로운 자기 자신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요,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것이었어요. 당시는요, 여인이 머리를 풀면 부끄럽게 여기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습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허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허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허비는 쓸데없는 것, 불필요한 것, 무가치한 것,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허비입니다. 그래서 이 허비의 개념에는요, 어떤 대가나 좋은 결과를 별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과 우리 애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건 뭐죠? 그것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뭡니까? 소비는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만큼 너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들 중 한 가지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온전히 자신을 부어드리는 거룩한 허비가 아니라,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이것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뭐 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소비의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주님을 이용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나중에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포스트가 있더라고요. 포스트가 있는데 제목이 거룩한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소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딱 한자 차이지만 제가 그런 걸로 딴지 걸고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아닌데 이건 제가 전하려는 의도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밥 차려주고 외상장부에 달아놓는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혹시 내 집에서 먹고 재워줬으니까 숙박장부에다가 외상 달아놓는 그러한 부모님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장성하셔서 부모님께 진 빚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갚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모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는 내일 교회가 개척되고 한 2년쯤 후에 제가 3살인지 4살인지 저는 기억이 없지만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 따라서 내일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교회에서 운영하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교원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교회 성교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초중 고등부를 다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를 졸업하고 나서 또 신대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첫 사역한 곳이 바로 내일교회 초등부 전도사였습니다. 또 고등부 강도사로 섬기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저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법을 다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이 건물 아니라 다른 건물, 다른 쪽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교회에만 가면요, 그것이 평일이든지 아니면 오전이든지 늦은 밤이든지 언제든지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한두 분씩은 꼭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 여러 군데에 단장을 하시기도 하시고 부엌도 정리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보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기억에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광장타운 앞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부지를 사가지고 지금 있던 건물 말고 이전에 있던 건물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도요, 그 건축 현장에 가서 뭐 하셨는가 하니까 벽돌 나르시고 시멘트 나르시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잡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 건축 끝나고 완공해서는 첫 예배 드리기 그 전에 성도님들이 집에서 수건을 하나씩 다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유리창 다 닦으시고 의자 다 닦으시고 그리고 안쪽 벽뿐만 아니라 바깥 벽도 그 수건으로 걸레로 다 닦으시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건축을 우리 교회는 여러 번 했었는데요,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기적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다라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서공단 자리에 교회 건축을 완공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1997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IMF가 터졌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세상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교회를
옮겨와서 얼마 있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작정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분들도 이렇게 작정 헌금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작정하고 그거 갚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드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드리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뭔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물질로 받으시지 않고 저의 마음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가 적지 않은 금액을 작정한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힘을 받으셨다라고 그때 이간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무 대가나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사랑하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때가, 성도 여러분,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로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빚이 없다고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작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타까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따라서 헌신의 모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 건축한다고 와서 일하라 하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헌금하라 하면요, 싫어할 거예요.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시절에만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주님께로 향한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동기와 헌신의 깊이는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내일 교회를 세워주신 지 50주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일 교회가 지탱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며 자신의 것을 허비한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수고와 정성을 들인 손길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의 성김과 그들의 수고를 보면요, 그것은 남는 것이 없는 허비일 뿐입니다. 낭비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낭비투성이에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재능 낭비입니다. 그러한 낭비가 만연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립니까? 또 각종 사역으로 하루 종일 섬기지 않습니까? 주일만 모이는 것도 아니죠. 수요일에도 모입니다. 금요일에도 모입니다. 예친으로도 모입니다. 새벽에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수시로 예배와 모임도 많고 그 예배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거 다 낭비이고 허비일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나름 고급 인력에 속합니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요, 경쟁률이 4대 1이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거 마친다고 바로 안수시켜주지 않습니다. 1년 지나서 강도사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 고시를 패스하고 또 1년 지나서 목사 고시를 패스해야지 이제 안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급 인력이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말씀 전하고 신방 전하는 일 외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소와 복사기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이 양복 이렇게 입고 점잖게 있으니까 청소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양복 입고도 능수능란하게 청소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목회자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님들이 어디에다가 휴지를 짱박아 두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씻던껌을 붙이고 가시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교회에서 첫 사역을 한 것이 초동부 사역이었는데요, 첫날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복사하다가 복사기가 고장나서 복사기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거의 매일 복사기를 고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복사기 고장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복사기 소리만 들어도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어디에 걸려서 어떻게 어디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손 좀 보면은 복사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복사기의 달인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헛웃음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규모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에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큰 버스는 아니고 25인승 되는 버스였는데, 그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던 집사님께서 멀리 이사를 가시게 되셔가지고 이제 또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장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 제가 시험 공부를 해서요, 영어로 된 책 한 권을 다 외워가지고 필기시험 치고, 필기시험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는 또 오랄 테스트가 있어요. 구두 시험이 있는데, 이건 모르면 다 거기 안에 있는 그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끝나면 주행 테스트가 있는데, 다른 거는 쉬운데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승용차도 어려운데 버스로 혹시 평행 주차 해보셨어요? 그건 진짜 어려워요. 그 평행 주차하면요, 2번 내려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저 그거 하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결국 시험 패스해서 제가 그 25인승을 몰고 LA 시내 한복판을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자 됐나? 이런 고급 인력을, 그것도 부목사 10몇 년 차 차에,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때리는 또 다른 생각 하나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뭐였냐 하면, 그것은 이미 허비하기로 결단하고 허비할 수밖에 없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겪으면서, 야, 이거 너무 인력 낭비 아닌가? 이거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 너무 아깝지 않은가?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물질, 이거 너무 허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순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줄 뻔히 알고 결단했으면서, 보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전했으면서도 전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모자랍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들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저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허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까요, 주님은 저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셨더라고요. 저로부터는 받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 그 영광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허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것은 효율성이나 효용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면요, 일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수고하기를 거부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라고
항의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 고소 고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낭비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허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주님 입장에서는 허비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을 만한 일 하셨습니까?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다 허비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위한 주님의 허비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허비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비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고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더 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허비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하반절,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또 한 번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꼭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십자가의 일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서 허비한 나의 사랑에 너는 감격하고 있느냐? 네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된 것에 대하여 너는 감사하며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여인은요, 향유를 허비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마음껏 허비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허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다가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었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허비를 받으셔서 지난 50년 동안 내일 교회를 지켜주셨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허비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두 말씀의 시제가요, 원어에는 둘 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요, 과거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가 완료 시제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그 식사의 자리까지 이 여인이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하였다는 동사 역시 완료형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허비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흥정을 잘 못해요. 딜을 잘 못해가지고요. 꼭 물건 사고 집에 가면요, 꼭 마음이 찝찝해져요. 야, 또 속았구나. 또 바가지 썼구나. 이게 바로 소비 심리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허비자의 심리는 정반대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해서 다 드리면 남는 게 없어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 드리고 났는데 더 든든하고 더 충만한 거예요. 이제 가진 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선지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것이 거룩한 허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구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재용서함 받은 기쁨, 사랑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향유를 깨뜨려 붓듯이 나 자신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부어지는 철저히 낮아진 그 겸손함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에는 이 여인과는 반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그 발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빈정대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셔놓고도 함께 식사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예배에도 나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바로 옆에 모셔두고도 내 삶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저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있을까,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의 자리는 자기 유익과 대가를 위한 자리였지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지만 이러한 자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해주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멀리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어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침내 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뒤로 가서 그분 앞에 서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리에 꿇어앉아 주님 발에 눈물을 떨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흙과 먼지를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큰 용서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만 내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수고와 노력, 나의 봉사 섬김, 모든 것을 주님 향한 이 사랑에 담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서 다 부어드리며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로 예배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올려드리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작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어비자가 다 되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갔잖아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잖아요. 우리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예, 우리 손을 한번 내밀으셔서 이제 옆에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들 아닙니까? 이 동력자들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리는 거룩한 허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향한 나의 반응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인처럼, 주님,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대가를 바라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허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때에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내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사랑하여서 모든 것 다 허비하였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살아가서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 다 노비하는 그 정도로 기도하니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고 모든 것 없는 악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도와여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신앙자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내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헌신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내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 통하여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관현 담임 목사님과 모든 시무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한 영, 한 마음, 또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물질에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은혜에만 매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허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내일의 건습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